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종근 선교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 베트남이 에, 이 인터넷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음성이 잘 안 아, 들렸고 그 대신 우리 그래요. 제가 정경련 선교사님은 너무 성경 봉독이 또 잘 들리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이 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주셔야 컴퓨터를 되고 잘못해서 그래요. 이, 저는 지금 이제 아, 선교관에 들어왔는데, 방이 한 방에 한 명씩 들어가요. 제 아내하고 같이 있고, 옆방에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30한 5, 6년 되신 분인데, 에, 저하고 옆방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만나려고 그래도 며칠 지나고 나서 만나서 이게 선교사들의 세계구나. 뭐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카톡으로 옆방에 있지만은 며칠 후에 급한 불부터 끈 다음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그 얘기를 해요. 대학 시절에 한 가닥 한 줄로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별로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사람은 다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누군가, 특별히 어릴 때에 자기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인데, 특별히 3주 전인가 에즈버리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고 물론 뭐 또 흠을 잡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날도 아니고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뭐 유명한 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 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리고, 그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러시아로 정말 선교사로 갈 줄은 생각도 못했고, 주의 종이 될 줄도 전혀 생각 못했지요. 신학교도 장로의 신학 대학원으로 갈 줄도 몰랐고, 또 그곳에서 아내를 만날 줄도 몰랐고, 그런데, 이 지금 이와 같은 때에 많은 집회도 있고, 우리 주의 종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다 사역의 열매를 다 기대하고 있으며, 또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 가운데 이 8절이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에, 그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안도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정말 그분은 각 선교사님들에게 다 또 주의 종들에게 다 알아서 그분은 이 사랑하면서 또 상을 주시고 이런 말씀도 표현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이 상상이 안 되겠지요. 제가 어, 그 1980년도 이 5월 18일
저 광주 항쟁이 있기 며칠 전에 5월 14일 날 영등포 역전에 한 12,000명이 모였을 때 총 진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때 이 빨간 그 이 뭐야 핸드 마이크를 들고 한 세계 각국의 한 외신 기자도부터 해가지고 한 35명이 더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막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광화문으로 간다 그랬죠. 일단은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큰 소리 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자기한테 다 돌아오더라고. 어, 제가 굉장히 큰 소리 칠 수는 있는데, 저희 광화문에 누구 집회하는 사람처럼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걸 오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세월이 늦어져요, 그만큼. 음,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을 준비했잖아요, 80년을. 무엇을 준비했을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가,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거를 볼 때에 이렇게 조금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친구인데,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를 입혔죠. 예수님을 전해줬으니까. 아, 그리고 그 친구는 뭐 숨기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자기 집안에 대해서 숨기는 게 많고, 그런데 이 친구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YM 예수전도단에서 스텝으로도 있었죠. 그리고 목에 늘 십자가를 메고 다니고, 집이 엄청 부자인데 가난한 애들을 집에다 데리고 오니까 그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성경에 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을 자기가 읽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데 해석은 자기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성경을 누구나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 친구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돈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이 자기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나. 그래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도,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도, 어, 자기는 물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친구에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를 많이 후원을 했는데, 에, 이제 한 15년 전서부터는 증발이 돼가지고, 저를 이렇게 만나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 친구를 의지하지 않게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지금 너무 세월이 많이 가니까 보고 싶기도 한데,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해석을 자기에게는 닿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도 넉넉히 주신다.
우리 유창모 목사님도 말씀할 때 후원이 어려운 시기지만 나는 후원이 넘칠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셨더니 그거 정말 귀하다. 부유하신 자로 가난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심이라는 주의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것이요.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가난케 되면 또 주님을 또 닮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필요한 대로 소원을 구해야 될 텐데 저는 오늘 이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나의 종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종들 간의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부터도 자유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자기가 죄인된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동에서 건져주셨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또 주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분께서 바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시편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만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주의 종들이 되면은 잘 분석을 하게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도 저의 한 90%는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한두 가지는 은혜를 받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고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그러면서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 바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말씀이죠. 사실 세상 영광도 지나치게 멸시하지 말라고 어거스틴은 말을 하는데 지나치게 멸시하면 그거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기 쉽거든요. 그냥 인정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그거 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한 몇 달 전에 저와 대학 시절에 이 학교를 다닌 친구들이 그 그룹 카톡을 하는데 3명이 그 그룹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데 저를 찾아냈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사실은 5년 후배들입니다. 4, 5년 후배들인데 그 중에 이제 3명 다 제명을 당했다가 복학이 된 사람들인데 학번이 바뀌었지요. 지금 뭐 한국을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식사를 낼 테니까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내는 사람이 저를 학교에서 여러 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기쁘더라고. 여러 번 봤다. 이게 50년 전 이야기인데 대학 시절에 봤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변호사가 보긴 뭐 몇 번 봐서 학교 수업 같이 다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갑고 그러다가 식사를 한 다음에 멀리서 러시아에 왔으니까 한마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한마디 하라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앞으로 그 모임에 안 나갈 텐데 그 모임에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가까워지더라고요. 가까워졌더니 또 어떤 친구는 그 뭐 자기도 사법시험을 8번 봐가지고 9번째 합격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정치계로 가고 자기는 변호사로 가고 그랬는데 저희도 잘 아는 후배인데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런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봤을 때 남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길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그가 결국 주님의 손에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그런 변화를 받았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막 키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덧입혀서 그가 전할 때에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 참 도전이 됩니다. 물론 다윗의 시편이지만은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믿잖아요. 성전이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 아주 놀랍게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한 번 나오는 용어인데 마음에 찔렸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하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는 이 말씀을 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이것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뭐 옷을 잘 입고 뭐 행동을 잘하고 우리가 남한테 잘 보인다고 오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데 이 약속은 그때만 주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 이 엄청난 약속을 믿을 때에 회심의 부흥이 오늘 우리 심령에 일어나고, 그리고 내 심령이, 요새 새벽기도의 강사분들도 말씀하잖아요. 회심은 결국 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아무리 과거에 일어났고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성령의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내가 별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그런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또 용서하게 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은 세우고 하는 권능이 주께 있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함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의 종들 간에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저는 오늘 우리 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부르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야, 그 목사님 큰 잘못도 없는데 교회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큰 교회가 됐는데, 오늘 일찍부터 그분이 그만두면 되는 건데, 딴 데로 가면 되는 건데, 하는 생각 들지만 제가 권면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 생각이 나고, 우리는 다시 알게 보면 다른 사람의 실패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위로를 받는 것인데, 거꾸로 진정 남을 축복해주며 사랑하며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제 우리 교단에 알려진 어느 목사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빈소에 조용한 시간에 찾아갔는데, 그 영종을 보는 순간에 어느 빛이 임하더라고. 야, 저분이 구강암 해가지고 그냥 수술을 받고 그래서 기적같이 살아났는데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우리 소식을 전했는데 답이 안 와가지고 제가 괜히 서운했구나. 이분이 돌아가시는 이런 걸. 우리는 사람을 편견을 갖기가 쉽거든요. 봤을 때에. 그래서 그분의 영정 사진이 참 훤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모든 걸 다 이기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건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꼭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또 그 장례식에 갔다가 저 남양주시에 있는 우리 조카 그 충령 보금병원에 이렇게 가는 길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거기를 갔어요.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그 우울증이 한 10여 년간 있다가 기도하면 낫고 또 낫다가 또 이렇게 재발되고 그러나 이번에는 뿌리부터 낫기를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요새 그 병원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 뭐 이렇게 뭐 코로나 뭐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그 키트를 갖고 왔냐, 그러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원래 이 보호자만 오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날 큰아버지인데 하여간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면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 얼굴은 좋더라고. 대화도 멀쩡하고 마스크는 썼지만은. 그래서 대화하다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몸도 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고 안고 서며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의 빛이 임하면 오늘 여기 이 철야기도회 여기 오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새벽 기도의 핵심을 이루는 분들이더라고. 몇몇 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분들 우리들 이곳에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른 주의 종들을 부러워했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온전히 축복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거든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음, 어, 참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언제 오시는가? 예수를 영화롭게 할 때 오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또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감춰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제 그 충령 보건병원에 가서 한 20분 면회 시간을 갖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셔틀버스가 1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걸어 내려오려다가 어떤 분이 걷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가용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좀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그래서 감사해요. 두 번째 사람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사람이 길은 다르지만 태워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이 대화를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인상이. 그래서 우리 러시아의 우리 집주인하고 당신이 닮았다고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마음의 상처를 입었대. 옛날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제가 그랬죠. 몸의 상처도 어렵지만 마음의 상처도 어려울지만은 뭐 어떻게 하겠냐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책임을 한계가 넘어가면은 자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 견디더라도 너무 책임이 크면은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어려움, 억울하고 원통한 거 그것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또 누군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제가 그거를 사람들의 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을 보다 분명히 느끼겠더라고요. 막 그냥 누더기처럼 있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을 쳐다볼 때 눈은 참 신비하게 만들어진 것이구나. 눈을 봐야겠구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고 모든 영역 얼마나 놀라우신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염려를 하려면은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하고 다만 내 먹고 살고 내 사역 그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 영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와 간구로
어젯밤에도 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아끼는 갈랴 전도사가 몸이 아프다고 왓삽이라는 카톡 비슷한 거죠. 왓삽에 거기에 올렸어요. 자기 열이 많이 나고 지금 세미나에 나갈 수 없고 저 연해주에 있는 자기 엄마는 남편하고 살다가 또 남편이 어디로 갔고 또 거기다가 몸이 아프고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 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어느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캐나다에 지금 계시다가 지금 한국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도처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담이 되지만은 그냥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그럼 언제 오시는가? 그것은 결국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할 때 오는 것이고 정직하게 우리가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까? 내가 없어도 어떤 모임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참 저도 미국에서 어느 대회에 저를 초대를 했는데 그 전체 준비하는 사람 저보고 형님 하는데도 실제로 뭐 저에게 뭐 특별한 순서 막힌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 이게 좀 서운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이 나타난다면은 축복하고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에,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종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새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도 이야, 굉장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산 중방에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하는데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제 서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해주시고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 제가 많이 아는데 한 90%는 엄청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근데 다만 본인들은 못 느끼는 것 같아. 안타까워. 본인들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역사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본인들. 음. 날마다 저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새벽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한 가지 더 한다면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여기 또 어떤 권사님도 들어오셨는데 이 권사님은 청년 때 만난 분인데 참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제 아내하고 같이 저희들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녀가지고 늘 아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예배당 본당에서 이분이 헌금위원으로 헌금을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 기쁨의 눈물을 누가 할 수 있으리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뭐 며느리가 오건 아들이 오건 상관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기도 제목인 거 아니에요. 한 심령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한 그것을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지적하고 오늘도 아침에 우리
김철회 목사님하고 또 두 분이 이렇게 연합돼가지고 변혁적인 기도 운동을 하는데 핑기도하는 도표를 그려져 있는데 이게 아주 실감나더라고. 서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서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뛰어난 것보다 낫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성령이 이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오장육부 또 기가 막힌 질병, 마음의 병들 오늘 치유받는 역사,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가,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